오늘 리브가 목장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복이 됐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복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왜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게 됐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다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나 다른 기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까지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나서 자기가 씨를 뿌린, 이 복음의 씨를 뿌린 교회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선교여행지의 순서에 따라서 각 지방에 있는 지방에 보내는 서신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 큰 글자로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이야기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체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눈이 안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내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신체의 연약함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였던 신체적 연약함의 문제는 아마도 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글자 성경을 찾듯이 바로 그런 면에서 큰 글자로 썼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로마 세계에서 대부분의 편지를 쓸 때에는 흔히 통용되던 관습이 뭐냐면 대필 비서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려면은 저를 불러가지고 받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요? 아버님 전 상서, 이렇게 이제 불러줘요. 그러면 제가 부르는 대로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필을 해가지고 편지를 해서 보냅니다. 그럼 제가 대필한 거죠? 누가 보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보낸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대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의 기록을 도왔던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더디오. 로마서 16장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은 편지를 1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쓸 때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받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에 진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보면은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바울은 큰 글자로 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도 이 해석에, 물론 앞에 것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것을 동의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큰 글자로 썼노라 하는 아랫부분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의 자유의 은혜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해방의 자유와 은혜로 살아가려면 바로 아래서 강조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라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총 결론을 내리는 시점에서 아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글자로 쓸 정도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13절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2절, 13절에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적이 누구냐면은 외식주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외식주의자들. 그러니까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말씀에 할례 받기를 강조하며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육신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죠. 예. 당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같은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필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기들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다는 거죠. 외식주의자들입니다. 또 하나 저기 있는데 억지로 강요하는 자들이에요. 억지로 강요하는 자들.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여기 억지로라는 것이 있죠. 억지로 하게 합니다. 억지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억지로죠.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여기 유대교주의자들은 억지로 강요한 거예요. 억지로. 헌신도 억지로 하게 합니다. 억지로.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십자가만이 구원이다라고 그러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일종의 타협입니다. 타협. 그 다음에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이 13절에 그랬죠.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위선자죠. 위선죠. 외적인 종교적 행위나 외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외적인 신앙 행위들,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외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인정과 칭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잘못하면 자기 과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40일 기도,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을 과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정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사실 어디서나 해도 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해도 돼요. 작은 소리로 하든 큰 소리로 하든 자기 혼자 상관없이 골방에 들어가 자기 혼자만의 조용한 장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30분, 10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 3시간 동안 기도해. 이런 것은 자기 만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된다는 거죠.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 성공과 지위, 또 학벌. 나는 이런 자동차를 타.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아. 성공을 자랑하는 모습도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성도님들은 해당이 안 되고 목사님들 모이면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몇 명이 새로 왔어 라고 하는 건 막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몇 명 모였어. 이런 것들 숫자가 자기 자랑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공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게 찬양하고 진정성 있게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적 노력과 가시적 성과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우리의 자랑의 참된 구심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한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죠? 뭘 자랑하죠?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합니까? 자랑은 안 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 없죠. 손주가 한 것들을 보면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면 손주 이야기하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10,000원씩만 걷어도 한 10만 원이 금방 될 것 같아. 예, 자랑합니다. 자랑.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많이 가장 자랑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려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 사회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인 어떤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반하는 어떤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나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됩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세상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자, 세상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면서 자기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서는 흠이 없느니라. 이걸 이야기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7,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앞에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이득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개인이에요. 개인. 이것은 제가 원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케로도스라는 의미인데 경제적 이득, 사업에서의 수익을 말합니다. 이런 이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았을 때, 믿음이 시원찮았을 때 이득이던 것들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다. 로스, 손실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손해란 손해, 어떤 것을 잃거나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불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잃었다,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는 겁니다.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이득이던 것들을 다 손실로, 손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손실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 배설물이 뭡니까? 그것은 똥이에요, 똥. 그냥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죠.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득이나 목표를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못 박으면 죽은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또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똑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나 애착을 갖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겠다는 말이죠.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내가 취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이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실로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나 재물, 인간적 욕망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구원받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못 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구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제 은유법이죠. 은유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호감을 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기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하든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면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잖아. 그렇게 살면 손해잖아. 라고 할 때 내가 나타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걸 신학.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미라클 모닝에서
계속 할 것입니다. 최고의 학문. 그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손해잖아. 손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실제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에 집중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세상과 자신이 이룬 성취에 덜 집중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세상은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 찬송가 273장에 보면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너 어둠에 헤매는 이요 큰 실망과 고난이 있나 구주 예수가 너를 부르니 곧 영원한 쉼 얻으라. 너의 눈을 들어서 주 얼굴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 은혜의 빛 속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근심의 빛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6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만 남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과 헌신적 행위와 육신적 공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국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국. 6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국들. 왜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요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괴롭게라는 단어는 힘든 수고라는 뜻인데 어떤 정신적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나아가 신체적 고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교리적 순수성에서 벗어날까 염려했고 고뇌에 차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자국을. 어떤 자국일까요? 자국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 시그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표식, 자국을 말해요. 자국이 있다는 거죠. 이 스티그마타는 노예나 범죄자에게 주인의 소유나 어떤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새긴 표시, 상처를 말합니다. 주홍글씨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자국은 주인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어떤 신분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표식으로 자국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이 들판에 있습니다. 그 내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게 있어요. 인을 친 것이 자국이 있습니다. 자국을 보면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문구가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여러분이 입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의 로고나 어떤 카피를 통해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입고 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구가 티셔츠에 써 있는데 Just do it 라고 Just do it 써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회사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문구가 써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문구가
어떤 회사의 광고 캠페인을 위해서 만든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은 왜 써있냐면 어떤 도전이든지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광고 슬로건 가운데 최고의 슬로건이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결단력과 인도, 인내,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 문구가 새긴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고 할 때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입고 다닌다는 거죠. 이것은 그 회사의 자국을 갖고 다닌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국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자국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자국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박해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박해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과 박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국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된 표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정체성과 소유권을 또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나 군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새긴 표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자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자국을 갖고 산다는 것은 자랑과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흔적투성이었겠습니까? 아마 몸을 벗어보면은 온몸에 자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3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27절. 육체의 자국을 남는다면은 이런 자국들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3절과 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여러분 매를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매를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맞은 것 같아. 저는 맞은 경험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에게 맞은 것도 있죠. 근데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너무 죽도록 때렸다, 이런 적은 없어요. 그때 당시엔 아팠지만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나치게 맞았다라고 할 때가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에서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만한 회초리로 다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줄 아십니까?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때렸냐면은 5파운드 꽃갱이 자루가 있어요. 그냥 때리면 가볍다고 해서 이걸 물속에 잠겨 놓습니다. 그럼 축축하죠? 그러면 전부 다 줄바따를 맞는 거예요. 줄바따를.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맞냐면 10대, 20대 맞으면요, 이게 막 구역질도 나고 뭐 너무 몸이 뒤틀리고,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너무 쓰라려서 화장실에 가서 앉지도 못했어요. 앉지도 못했어요. 매를 지나치게 맞은 거예요. 매를 지나치게 맞은 거예요. 지금 군대에서 그렇게 했다간 난리가 나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도 군대가 잘 돌아갔어요. 저도 군대에서 신학생이었을 때 군대 갔는데,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더 이제 군대 말로 갈구는 거예요. 그냥 더 막 윽박지르고, 술을 못 먹는다 하니까 술 먹으라고 하고, 또 뭐 담배도 권하고, 회식 자리에 갖다 컵 갖다 놓고,
근데 제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서 죽어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권하지 않더라고요. 눈을 부릅떠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쉬울 때는 최이병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일어나서 기도해 줬잖아요. 노래 한 가닥 해. 뭐 반동은 좌로우로 뭐 하면서 노래 한 가닥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른 게 울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습이 초량하다. 가곡이나 부르고. 되게 싫어했죠. 매를 지나치게 맞은 거예요.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을 때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맞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 매도 지나치게 맞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왜 맞았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겁니다.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라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물로 견져가지고 그런데요. 물을 견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무당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해서 똑똑 들겨서 문 드르륵 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하면은 무당집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똑똑 두들겨서 문 드르륵 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똑똑 두들기는데 그날은 좀 이상하더래요. 똑똑 두들기고 옆으로 싹 비켜서 있는데 물이 그냥 한 바닥 날라와가지고 자기는 맞지 않았대요. 물이 지나간 다음에 쏙 나서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만나면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네 압니다. 그러면 또 예 하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쳐다보고 아시죠?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심한 모욕감과 상처가 받을 때도 있어요. 매도 지나치게 맞고, 더군다나 감옥에도 더 자주 갇혔대요. 감옥에를 갇혔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답니다. 죽을 뻔했어요.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죽을 뻔했어요. 죽어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내다버린 겁니다. 성 밖으로.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맞았냐면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대요.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몸에 자국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몸에 받은 예수님의 자국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국이죠.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다는 거, 너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으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셨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했느니라. 마음에 자국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자국이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슬픔은 형제들,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애쓸 때 오는 어려움, 고통, 마음의 상처, 자국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국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몸에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국이 있으면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님 자국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걸 내가 큰 글자로 써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왕좌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적어도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마음속에 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고 간증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말아야 할 감격의 샘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 앞.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신앙과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 띄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새로운 창조물의 삶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써서 강조하고 싶은 것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그러면 자랑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자국들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손해, 고통, 수고, 희생, 그리고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제 마음에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울었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